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여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눈살 찌푸리고 이렇게 거부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그게 파워풀한 복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저 말만 자꾸 하니까 그 복음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신앙의 본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방송 보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은 스마트폰에서 요즘엔 손쉽게 CBS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보시면은요. 제가 진행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도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삶에서 증명하는 이들의 진한 간증도 있어서 아마 그 두 가지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봅니다. 사실 오늘 모신 분도 그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시며 드러내시는 아주 귀한 본보기에 드시는 분 모셨습니다. 네, 전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신 시니어 홈케어 전문 기업 비지팅 엔젤스의 대표 김한수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니어 홈케어 그러면 뭐 일종의 간병인 서비스 제도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간병 서비스의 이제 일종입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비의료적 서비스 모든 것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료적인 서비스는 아무래도 의료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프신 어르신들의 신체 수발, 정서 수발, 가사 수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신체 수발 같으면 어르신의 구강 청소, 옷 입히기 등등이고 정서 수발은 뭐 종교적으로 성경 읽기, 또 종교 행동 같이 하기, 말벗, 산책 등이 되며 가사 수발은 청소, 빨래를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비의료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뭐 교과서에 텍스트북 읽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나오시네요.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건가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분들을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케어기브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240시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격시험을 국가의 자격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급 요양보호사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연령층이 30대에서 60대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 30대에서 60대까지요? 네. 60대 넘은 사람은 자격이 없네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좀 79세 된 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시니어, 헬핑 시니어, 건강한 어르신이 약한 어르신을 동료를 이제 케어해 드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무척 번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은 서비스 받는 분들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고객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뭐 돈 있는 분들은 괜찮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그렇죠. 도움을 받으시지만 아무래도 조금 삶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가격이 문제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세 가지
국민건강보험에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1등급 받은 사람은 114만 원이 매월 나옵니다. 2등급은 100만 원, 3등급은 87만 4천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등급을 기준으로 하면은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85만 원 국가에서 지불해 줍니다. 본인이 15%만 냅니다. 거기서 차 사기자나 아니면 기초생활구청자는 100% 국가에 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만 15% 원 내고 나머지 85만 원 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없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1등급은 와상 환자로서 누워 계신 분들, 2등급은 실체로서 옆에서 보호해 준 사람, 3등급은 보행기로서 옆에서 보호해 준 사람.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대통령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 케어하는 저희들 업체 이제 기업에 주는 것입니다. 네, 시니어 홈케어 전문 기업, 이 비지팅 엔젤스,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사회적 기업인가요?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받았을 때는 물론 저희들 주사업은 방문, 요양, 목욕, 간호, 그다음에 복지용고를 가지고 전국적인 프랜차이즈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사회적 기업은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인 경제적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이익에서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자 취약계층, 연령이 50세 대가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기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업에서는 지금 현재 55세 넘은 분들이 62%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니어 헬핑 시니어가 저희들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시니어들만 돕는 거가 아니라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까지도 하고 해결해주는. 시니어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저희들이 수익에서 이제 그들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참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한국 사회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2008년도 7월 달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후 6개월 후에 2008년도 12월 말에 11,700개였습니다. 10,000개가 이상이요? 11,700개에서.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7,100개입니다. 7,100개를 줄었습니다. 줄었네요. 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고객은 같은 돈으로서 만족한 센터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는 네, 그냥 경쟁력이 없는 건 망하군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은 최우수 기관이 됐다면서요? 네. 저희들은 정말하면 노인 장기 요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부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또 금년 또 우수 표창을 받았다고 이제 최우수 됐다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지만 고용노동부부터 우수 기업으로 표창을 받았고 서울시로부터는 또 인센트 기업으로 성능받았고 그다음에 ISO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명절 상부하고 국내에서 1위 기업답게 시니어 홈케어에서는 선도 기업 나가서 모든 걸 갖추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기업이라는 건 7,000여 개의 업체 중에서 제1등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시를 주는가 하고 무척에도 제가 좀 낙심했죠. 너가 이 국제적인 사업을 한다는데 행기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전도를 못하면 제가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자존심 끄고 어떤 상처를 받아 전도만 하자. 가다 보고 외국이니까 그다음 한국 들어와서 얘기하면 참 지독하네. 한 번은 꼭 나갈게. 내가 이제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부어 주시는 데는 또 얼마나 간절하게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신앙이 있을까 싶은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 삼척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위에
11살 많은 형님이 계셨습니다. 삼척에서 제일 큰 중앙교회 성가대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뭐 중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그냥 뭐 뚜렷한 어떤 그런 없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 생활을 이제 마치고 85년도에 이제 반포에 이제 한신교회 반포에 이사 와서 반포교회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성이 본격적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신, 살아계심을 경험하신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1985년도에 네. 저희 큰애가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밤에 자다가 장이 이제 막 꼬이는 거예요. 장이 꼬이는지 모르겠죠. 5살 애가 무척 아프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입원했던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병원에서 하루 한 반 동안 점검했는데 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막 떨어지니까 우선 개복부터 하고 보자. 이래가지고 먼저 이제 개복했죠. 하고 수술을 9시간 했는데 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나왔을 때가 새벽 4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이 송파에다가 이제 그 큰애 잘란 장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장이 5살짜리가 2m 60이랍니다. 그런데 그 장 중에서 1m 90을 썩었습니다. 장이 썩었어요. 썩어서 이미. 네네. 썩었을 때 이제 왜 막 애가 아픈 거죠. 근데 그걸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원하고 끊었는데 또 그냥 장이 이제 90cm가 된 겁니다. 송파를 들고 의사 선생님 송파를 들고 나와서 저보고 얘기하기를 이걸 지금 우리 큰애를 보고 하는 얘기가 누워있는 애를 보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퇴원시키세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영동 세브란스에서 그 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저 처가 윤권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를 받아보자.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저 생각은 20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나와두니까 제가 와이프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서인이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노란 빛이 우리 큰애 서인이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나왔으니까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기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새벽기도 다니세요 하더라고요. 그 말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만 어쨌든 새벽기도 가면 애가 고친다기 때문에 새벽기도 처음 나갔습니다. 40일 새벽기도 했죠. 하는 과정에서 애가 점점 나아지고 중환자실에서 기도받고 약 한 보름 만에 이제 일반 환자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회복이 무척 빨리 됐어요. 뭐 장이 짧으니까 우선 음식 갈아 먹여야 되는데 제 처가 목사님 말씀 듣고 우선 미역국도 아니면 콩나물국도 먹였죠. 먹였는데 그게 다 소화되고 나옵니다. 장이 짧으면 소화 안 될 텐데 소화되고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또 마음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애가 다 낳아서 태어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신영균 목사님 그때 집회할 때 간증 뭔지 몰라도 나와서 하라기 때문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90cm 가지고도 사네요. 지금은 36살인데 아주 건강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결혼하고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아기 못 낳을 테니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기 낳고 살고 있죠. 잘 살고 있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아까 85년대 미국에 돌아가지고 그 해에 이제 해외 생활 제가 3년 하고 더 이상 안 한다 이래가지고 결혼하고 제가 1년 있다 해외 나갔습니다. 미국에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나올 때 주재원 나갈 때 한국의 그 가족들을 안 내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해외 나가면 다 이제 그 주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놔둔 거죠.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3년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 돼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더 이상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이제 냉면을 먹었습니다. 냉면을 먹었는데 그 냉면이 저와 저 처나 다른 사람 괜찮은데 우리 큰애인데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돼가지고 속으로 두드러지가 났습니다. 네. 두드러기가 났는데 그 두드러기가 피줄 터져버렸어요. 그 피가 그냥 나오는 거죠. 급하게 세브란스 가가지고 그때 개포동 살 때입니다. 사가지고 이제 수술해가지고 그거 이제 메우고 뭐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나왔고 그다음에 한 2개월 있다가 저 처가 이제 자궁 수술했죠. 그리고 한 2개월 있다가 저가 또 담석 수술했어요. 같은 해에 그렇게 쭉 되다 보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시를 주는가 하고 무척이도 제가 좀 낙심했죠. 네. 그래서 그때는 2차 수술 전에 그 어려움 당하셨을 때는 기도로 해결 안 하시고 네. 이사 가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셨어요? 네. 그때 제 가정에서 3번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 어디서 좀 뭐 봤던 모양입니다. 봤더니까 제가 사는 개포동이 황천동이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사를 가라 하더라고요. 맞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 제 처보 얘기했더니까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데 했더니까 왜 그런 말 듣느냐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빨리 급하니까 옮기자. 이래가지고 개포동 집을 안 오고 제가 임을 반대편에 김포 방화동으로 옮겼습니다. 네. 옮겨놓고 나서 한 2개월 있다가 우리 큰애가 장이 꼬여가지고 2차 수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에서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따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너무 감동 받으시면서 찬송가 405장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면서요. 딸이 아프기 전까지는 그냥 왔다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교인이었죠.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죄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 몹시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해서. 네, 지금까지 어떤 잘못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느끼면서 했던 것은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저 책에도 말로서 상처를 주었고 또 동생 있는데도 그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척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만약 반대로 제 얘기를 나한테 했으면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했는데 그걸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는 못 느꼈죠. 그 새벽 기도 통해가지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하면 목사님이 405장을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가 꼭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5년 됐습니다만 지금도 405장은 저희 집에서 찬송가 어디 찬송가 없을 때는 그 405장으로 4장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4장까지 다. 죄인. 예.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참 그렇군요. 그때 그럼 그 변화됐던 것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을지도 궁금하네요. 하나님이 뭐 기뻐하신 뭔가 새벽기도 통해요 네. 했을 때 정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나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가 처음에 저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이제 사니까 반포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형리 그거 타고 하는 가운데 한번 따라가 봤어요. 네.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따라갔더니까, 그게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들이니까, 어떤 분은 사형이 주면 또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간혹 그걸 가지고 확 던지고, 또 심한 말까지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 같은 사람이 전도하다가 상처를 더 받겠다. 왜냐면 그 나름대로는 참 다른 사람보다 개성이 강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견뎌낼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술의 전당에 한전에 있다가 예술의 전당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저 후배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도와줬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했는데 그 친구인데 후배인데는 제가 교회 가자면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처음에 아주 상처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후배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하루 아침 교회만 나와달라 했더니까 저보고 얘기를 종교는 자유인데 선배라 가서
교회 나오라고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번에 아예 거절을. 네네. 그때 나름대로 무척 상처를 받았죠. 그게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저 차가 한 전도하지 사람 보고 전도하냐. 논리는 맞는데 저 마음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하면 시간 지나니까 전도 열정은 자꾸만 떨어진 거죠. 네. 첫 번째 시도에 실패했으니까 그게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어떻게 또 열심을 내셨어요? 제가 2007년도 이 시내 홈케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스템으로 도입돼야 되겠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간병이나 파출구가 있는데 그들은 가서 그냥 일만 할 뿐이지 어떤 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일본을 보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계약하려고 하니까 프랜차이즈 협회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 프랜차이즈 정책 담당 의사가 같이 이제 제가 돈 들어가 갔습니다. 갔는데 인천공항 이체에 가면 양쪽으로 프레이룸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너가 이 국제적인 사업을 한다는데 행기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을 나한테 해주면 뭐인데. 네,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매번 생각나는 게 전도를 안 한다. 이 전도란 얘기는 뭐다. 이래가지고 제가 계약하고 와가지고 전도를 못하면 제가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자존심 끄고 어떤 상처를 받아도 전도만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전도에 예를 들어 한소년 전도, 한소년 사업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했고 첫 해 목표를 제가 2007년 5월 7일 날 한신교에서 총 전도 주일 처음 했습니다. 그때 한 명 전도하고 그다음 2007년 말까지 8개월 동안 87명을 이제 전도했습니다. 와. 그때부터 이제 한 주일에 한 명씩 전도한다 해가지고 계속 전도를 이제 하고. 한 주일에 한 명이요? 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한 주에 2명씩 전도하겠다. 올렸어요, 또? 네. 그래가지고 이제 2명씩 전도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104명을 못했습니다. 52주니까 104명 못하고 금년은 이제 3월달까지 이제 무난히 이제 지금 2명씩 돼 가고 있습니다. 어휴, 참.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2명씩 사업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실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상처받으셨던 것을 극복하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셨잖아요. 정말 열매를 많이 보고 계신데 어디에서 그러면 주로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저는 저 사업이 노인장기 요양 사업이고 간병 사업이다 보니까 주 저희들 전도 대상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입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전도를 하고 하다가 또 그때 전도가 혹시 안 될 때는 제가 사무실 이제 선릉역에 있습니다. 선릉역에 토요일 날 나가가지고 선릉역에서 제가 거기 가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토요일 날 많습니다. 그들한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이제 교회를 전도하고. 밤에 나가셔야 될 텐데요, 그럼? 네, 밤에 나갔죠. 저는 낮에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토요일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만약 안 되면은 터미널 앞이 집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전천옵니다. 네. 불량 청소년들 아니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가 이제 시원 찬양대 서니까 일부 예배 7시 할 때 그때 정말하면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제 처가 저는 이제 데려와서 찬양대 들어가고 제 처가 인수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고 이래서 이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전도하고 직장이 안 되면 직장 밑에 가가지고 택시 기사분들한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집 앞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거네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전도하신 분들의 명단인데요. 2007년에는 몇 분 안 되고 2009년, 2010년 그랬다 2011년 지나서 2012년, 2013년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뭐 지금 통계상으로 약 300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한 5년 반 됐습니다. 5년 반 동안. 확실한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그러게요. 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성공하는 비결, 전도의 비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신우회가 저희도 회사에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도 10의 1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에. 네,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 중에 정말하면 10의 1조는 전도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밀접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또 사람 많이 만든 간병인들. 그래서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만나니까. 아까 같이 선릉역에 나갈 때는 전도할 때는 저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깨끗한 복장으로 머리 잘 안 합니다.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상대가 저를 조금 거부하지 않는 그런 이제 복장을 하고 나갈 때 꼭 명함을 가지고 나가고 제일 먼저 명함을 주고 그다음에 사연을 주고 저희 회사 브로셔를 줍니다. 그럼 이걸 보면 안심을 하라고 먼저 줍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만나신 분들은 꼭 저희 회사를 데려옵니다. 와가지고 그리고 정말하면 차 한잔 마시고 하면은 이제 말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가까워지죠. 이제 그렇게 하고 때로는 제가 올해 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미국 출장 갔을 때 미국에서 일부러 전화를 합니다. 국제 전화로 합니다. 네. 하면 그분이 받아보고 외국이니까 그다음 한국 들어와서 얘기하면 참 지독하네. 한 번은 꼭 나갈게. 그래가 이제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 혹 교회 전도하신 분들 자비도 들으신다며. 제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하면서 네. 이제 멀리는 인천에 계신 분들, 또 안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7시 예배를 보니까 7시 예배가 6시면 찬양대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을 5시 반에 해야 됩니다. 전투를 차야 됩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1인당 2만 원씩 이제 그 교통비로 아침 오시 불편하니까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300명 전도하면 꽤 많이 드시고.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니까요. 네. 조그만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것은 들어서도 할 수 없는 이제 큰 게 자꾸만 벌어지거나 하고 느끼면 전도를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겠죠. 우리가 준 오복보다도 하나가 더 있다면 육복이다. 그럼 육복 중에서 가장 어떤 뭐냐? 바로 일하는 복이다. 사실은 그 직장 사업 자체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의 아주 훌륭한 통로가 되기도 하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우회를 조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초기에 이제 시운회를 조직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 신우회가 잘못하면 제가 대표이사 되는 사업하고 연결시켜 하면은 잘못 오해가 생길까봐 기도만 했지 일절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이제 각 센터가 저희들 지점입니다. 네. 지점의 지점장님들이 정말하면 장로님이 꽤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신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제가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 하고 지금 했는 제가 3년이 좀 지났습니다. 지난 상태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각 지점을 다니면서 예배를 자기 지점 오기를 원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려면 국가의 이제 시스템이나 또 새로 돌아가는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시운회가 지금 계속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직원이 저희들 14명이 본사에 있고 57개 지점에 약 50명만 자라도 한 2,800, 2,9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려 있는군요. 네, 전국에 다 걸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니어 이 홈케어 서비스를 생각하시게 됐는지 맨 처음 시작은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미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있을 때 1981년도입니다. 네. 그때 나이 34살인데 그때 이 미국 방송에서 이 시니어 홈케어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생소해서 저희 맨하탄 근무할 때 그 맨하탄 가까운 데 연구소가 있었어요. 시니어 홈케어 연구소. 네, 네.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부소장이는 분이 저보고 얘기하기를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정말하면 이 사업은 의료 기술을 발달을 해가지고 인간이 수명이 연장되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사업은 좋다. 두 번째, 각국의 GNP가 증가한다. GNP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개인의 재산이 증가한다. 개인의 재산이 증가하면 노후에 내가 케어받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각국의 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한다. 아동복지, 장애복지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노인복지는 급속도로 성장한다 하고 다섯 번째는 이 사업은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네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데 저보고 미스터 김 이 사업을 하다가 힘이 없어 더 이상 사업 못할 때는 제 사업체의 케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에 세 가지는 이제 사업적인 얘기고 네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말 일을 저희 아버님 봐가지고 아버님이 83세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때 그렇습니다. 노인정에 가니까 맨날 술 잡수고 다도 치고 하니까 그건 가지 못하고 집에 혼자 계시는데 오시면 뭐 반년은 삼척 계시고 반년은 서울에 저희 집에 계시는데 오시면 아무것도 할 거 없죠.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 봉지라도 접는 거, 뭐 신문 접는 봉지를 접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걸 좀 일거리 달라고 늘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노후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일거리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은 복이다. 그런 이제 생각에서 평생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메리트를 받고 이 사업은 미래에 좋아지지 않겠나 하고 그러다가 노인 장기 요양이 하기 때문에 준비했던 걸 그때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34살이. 34살에 미국에서 보고 와서 네. 거의 30년 지나가지고 한갑 때 61살에 제가 난생 처음 이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그동안 60년 동안은 뭐 한갑 되기 전까지는 그냥 직장 생활만 했죠. 직장 생활만 해서 이거 준비를 했죠. 준비하다가 한갑 때 이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어르신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겠습니다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마다 전도하시던 이것이 오히려 힘이 되셔서 사업을 더 잘하시게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도하고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전도를 한다는 의미는 영혼 구원에 그것은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저와 함께 해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의 성장이 조그만 센터 때 시작해가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성장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초월하고 또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새롭게 또 영역을 또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것은 저로서도 할 수 없는 이렇게 큰 게 자꾸만 벌어지구나 하고 느끼면 전도를 더욱 이제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모 그룹에서 저 이제 이 사업을 이제 파라고 이제 오파가 돌았어요. 또 2년차 됐을 때 다른 또 그룹에서 오파가 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주 이제 싸게 헐값으로 이제 이걸 이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하기는 시니어 홈케어 사업이 국가에서 안정되게 정착하려면은 대기업에서 이것이 나와가지고 서로 선의의 경쟁하는 것이 빨리 안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세요 했습니다. 그건 그분들 얘기 말 따라 그러면 자기들 기업이, 자기들 그룹이 대리점 전부 다 깔리지 않습니까? 대기업. 거기다 풀면은 비정인들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습니다.
저도 판단할 줄 아는데 그게 겁이 나는 얘기인데 겁이 안 나더라고요. 공갈 협박이 안 넘어가셨네. 그게 바로 전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사실 잡아먹으려고 대기업들이 그렇게 공갈 협박해도 사실은 그 말들은 좀 겁나기도 겁나는 하겠어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와 저희 사업이 똑같이 시작한 것이 아이케어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아이케어는 현대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저희들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위가 될 때 항상 이에 머무르졌어요. 그러다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해산됐습니다. 네. 그만해요. 네. 근데 보면 1등을 하는 사람들, 1위를 하는 기업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달라도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대기업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하고 계신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걸까요? 이 사업은 미국 시스템은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주장하는 게 릴레이션십,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가장 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업에 케어할 때 사람과 봉사 정신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다른 고객을 불러주죠. 다시 한번 입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가면 뒤에 자동적으로 검증이 따라 들어오죠. 고객이 늘어나서. 그런데 반대로 검증을 앞세우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희생 정신이 말이지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고객한테 해야 될 얘기들, 또 저희들이 요양보호사를 고객 소개시킬 때 그 멘트, 또 요양보호사가 저희들이 케어 매니저가 인터뷰 시킬 때 매뉴얼, 전화 상담 매뉴얼, 다시 고객 만족도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죠.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사랑과 희생정신 따라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만드셨군요.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뭐 신문에 나오면 82% 정도 된다고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 사업에서는 또 중산층 케어라고 하나 있습니다. 아까 11,700개 업체가 노인 장기 요양을 다 할 때 저희도 그거 하고 있지만 그 외 중산층 케어 다시 얘기하면 VIP 고객들이 자기들 노후를 위해서 말할까 종교적으로 성경 읽기라든가 말벗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 같이 영화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별도 있고 앞에 노인 장기용은 매뉴얼을 운영하고 이건 중산층은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의미 있는 사역이 바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인데 그 시니어 헬핑 그 제도인데요.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은 몇 살까지 하실 수 있는지. 시니어 헬핑 시니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건장한 어르신이 약한 어르신의 같은 나이에 약한 어르신들 도와주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들이 이제 혼자 계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중에 지금 79세 된 79세요? 네, 79세 된 사모님이 요양보호사로서 지금 80세 된 약한 어르신을 돕고 있어요. 79세면 본인도 요양 그러게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지금 건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맑은 거죠. 또 건강도 괜찮고. 네. 시니어 헬핑 시니어라고 하시면 그분들의 건강 체크는 미리 이제 회사에서 체크를 하고 이분은 할만하다. 네. 이런 것들은 그것도 어떤 시스템이 돼 있나요?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헬핑 시니어 같은 분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으로 수발하시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 수발들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 읽어주기, 그 다음에
같이 산책하고 말벗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아울러 토탈 신체 수발, 가사 수발도 동시에 하는 토탈 패키지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30대나 40대의 봉사자들이 60, 70대의 고객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같은 나이에 같은 친구처럼 같이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받는 많이 사람에게는 통할 것 좀 같아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 제가 이 사업을 5년 지금 반 됐습니다 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같은 연령의 층을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매년 높아가고 있습니다. 높아집니다. 네. 이것이 제가 아까 했지만 30년 전에 미국에서 번성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것이 걸음마를 지금 자꾸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지금 현재 20%가 시니어 헬핑 시니어였다면은 네. 80%는 이제 그 아래 젊은 사람들. 자식 같은 분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꾸만 20%가 지금 30% 올라가고 있는 있군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그 욕구를 제대로 이해는 못하고 마음을 네. 제대로 다 읽지 이해를 못하죠. 못할 것 네. 같아요. 네. 몸은 되게 젊어서 할 수는 있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것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이 아닐까 또 싶은 네, 그렇게 생각.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달에 8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에? 네,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4대복 퇴직금 별도로 드리고 보험 다 되고. 이런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경제활동도 노후에 좀 도움이 되실 테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함께 같이 늙어간다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건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활동 좀 하시라고 한마디 좀 이 방송을 통해서 광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마이크도 뜨시고 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 저에게는 아침 7시면 제가 이제 밤에 아마 아침 7시면 이제 출근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제가 66세입니다 지금. 갈 수 있다는 거. 제가 가는 곳이 있다는 거. 이것은 다시 한번 제 건강을 돌봐도 건강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 혼자 얘기는 우리가 준 오복보다도 하나가 더 있다면 육복이다. 그럼 육복 중에서 가장 어떤 뭐냐? 바로 일하는 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하는 복이 건강의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여러 사람 만났는데 여러 사람 만남으로써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 바로 저도 전도하게 됐는데 이렇게 제가 하게 됐죠. 그 전도의 축복이 저희인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니까.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하는 네. 훨씬 더 그래서 그 전도의 축복했고 세 번째는 저희 가맹점이 작 57개가 평균 한 달에 순수익이 최저 400에서 500 됩니다. 그럼 경제적인 축복도 같이 따라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하면 건강의 축복받고 또 전도의 축복받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 않느냐. 또 저희들 이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저와 동일한 그런 이제 진짜 세 가지 축복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건강과 사업 모두 이렇게 축복을 받으셨는데 근데 정작 제일 큰 축복은 따로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들 이제 저는 이제 시연 찬양 대장으로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찬양 대장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하고 그다음에 장로 회장님 나와서 이제 나라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남신도 회장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여신도 회장이 기도합니다. 여신도 회장이 저희 이제 연구원사 와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가 청년 회장이 합니다. 그 청년이 저희 아들입니다. 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다 하네요. 네.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른 데 얘기하실 때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네. 5명 중에 3명이 포함됐으니. 네. 큰 축복이네요. 그런 축복을 받고 그 축복 가운데 저희들
저녁마다 기도할 때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겸손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겸손 밑에는 늘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 전도의 그 열정이 뜨겁게 느껴지는데 뭐 매일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하시고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실까도 궁금해지네요. 우리 큰딸이 아프고 그때부터 이미 아픔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걸 몸통에 생각하지 말고 왜 내인지 이렇게만 주느냐 이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나 우리 가정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그날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데 하라.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지나다 보면 어떤 역경에 처한다는 얘기죠. 역경을 불평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다시 성찰해보고 다시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한다.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저희 가정의 하나의 가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희 더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교인들이 이제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은퇴는 하셨고 사실 잡수실 것도 있기는 있는데 딱히 뭘 할 게 없으셔서 등산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뭐 산에 한두 번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애들 손자 손녀 본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러고는 지쳐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다 나서서 아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매뉴얼도 잘 돼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세상이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해 보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이 다 여기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러 또 욕심만 있으면 신청하면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기도 제목은 어떠신가요? 트리플 크라운 저희 가족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죠. 가정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하면 신회가 더욱더 번성해서 회사 내에 이것들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선교를 이제 하는데 더욱 해외 선교가 뭐 국내 선교도 그렇겠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 쪽으로 많이 있는데 해외 선교가 더욱더 제가 많이 그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집사님 건강하시고 지금 뵈니까 뭐 60 넘어가신 어른 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귀한 사역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께 주신 축복의 비결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하는 집사님의 겸손한 마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마음 위에 그 어렵다는 전도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직접 행동하시니까 참 이렇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직장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현장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일까 생각해 보고요. 나이가 늙어가는 것이 사실은 어르신들에게는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 자꾸 없으시고 몸도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꿈을 꾸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복입니다. 그냥 늙어가시지 마시고요. 이 전 꿈 꾸시면서 함께 늙어가시는 분들 섬기고 사랑하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시를 주는가 하고 무척이도 제가 좀 낙심했죠. 내가 이 국제적인 사업을 한다는데 행기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전도를 못하면 제가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자존심 끄고 어떤 상처를 받아 전도만 하자. 하다 보고 외국이니까 그다음 한국 들어와서 얘기하면
참 지독하네. 한 번은 꼭 나갈게. 내가 이제 조그만 센터한테 시작해가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것은 들어서도 할 수 없는 큰 게 자꾸만 벌어지구나 하고 느끼면 전도를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겠죠. 우리가 준 오복보다도 하나가 더 있다면 육복이다. 그럼 육복 중에서 가장 어떤 뭐냐? 바로 일하는 복이다. 건강의 축복받고 또 전도의 축복받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 않느냐. 또 저희들 이 사업하는 모든 분들이 저와 동일한 그런 이제 제자 세 가지 축복을 받지 않겠나.